오늘 본문 두 곳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즉석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좋다, 기분이다, 내가 내 은혜를 발휘해서 지금 너를 구원할게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 전부터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이나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이나 공통적인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것이 짝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짝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 합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기분파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 생성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022년 8월 14일이라고 하는 이 원력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자유의 의지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가슴 깊이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대열에 합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자꾸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육신도 움직이지만 육신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게 사람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신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은 저쪽으로 이미 가 있어요. 사람의 육신보다 더 잘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란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돼서 구원의 대열에 들어온 채로 그 대열에 맞춰서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는 여행자로 서서 하나님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철로 역정을 겪으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도 바라보다가 세상도 바라보고 돈도 바라보고 또 어떤 일도 바라보고, 이렇게 자꾸 내 시선은, 내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구원의 길에 다시 들어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들에서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악행이 그 산 자체다 할 정도로 찌들어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그것들이 죄의 짐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양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러한 것들을 지속하게 하는 것, 악행들을 지속하게 하는 사단의 그럴듯한 미혹들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계 회복에는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자백하게 되는 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백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자백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자로 옆에서 함께 계셔야지, 내가 너를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은 그 뭐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킬 수도 없고. 그래서 구원은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한 번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죄를 지어도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도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선물은 값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값없이 주셨는데
받은 것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 지키는 것이 바로 철로 역정인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선행을 베풀면서 착하게 산다고 해도 믿음의 결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한 인본적인 선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결단이 서는 것이고, 믿음의 결단이 바르게 선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이 되어야만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선행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선행의 열매만 딱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이 선행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보자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구원받을 수 없다예요. 믿음의 열매로서의 선행이 아니라 그저 선행만 따로 놓고 봤을 때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심이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끝없는 탐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본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짐승의 본능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만 지키면 짐승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두 개의 말씀이 더 있지 않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해서 여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인 정복과 육적인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의 마음을 잘 다스려 가야 된다라는 뜻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짐승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일을 절제하는 것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 빠진 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뭐 하나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의로운 사람을 취급받죠.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 고아들을 도와, 저 사람은 자식들이 없는 그런 노인들을 돕는 사람이다. 그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정말 이 시대의 의인입니다. 이렇게 칭송을 받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칭의를 해주시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로서의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서의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다림줄의 기준에 의해서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의로 여기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는 복음을 모른다. 여러분 복음을 보세요. 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이게 특별 계시잖아요. 온 천하 세상 만물 세상 온 지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공개되어 있는데도요,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는 복음이지만 이것은 복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공개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이 복음은 그에게 비밀로밖에 다가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요, 교회 안에 있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라고 해도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 없는 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산자와 죽은 자의 중간지대에 있는 교집합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때로는 산자 같기도 하고 때로는 죽은 자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토에 내쳐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한 것은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뜨거울 때는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고 차가울 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미지근한 것이다. 그래서 토해내쳐진다라고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뜨거운 데 속해 있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속해 있어야지 어둠에 갔다가 또 빛으로 들어왔다가 차가운 데 갔다가 또 뜨거워졌다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주일날 교회 나올 때는 성경책 끌어안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끝나고 나서 가버리면 다시 뒷걸음질 치는 그런 인생 자체가 바로 이러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집합 속에 속한 미지근한 그들이라도 정말 생애 관심 밖에 너머에 있었던 정말 교인들이라고 해도 단어 한 번 거론한 적이 없었던 영혼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문제가 마음에 어느 순간 와닿기 시작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교회 다녀라, 교회 나와라, 예수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이야기해도 막 도망다니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뜨겁게 임재하시면 그런 돌아서게 되는 거죠. 내가 도망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게 되는 거고 오라고 하지 않아도 제 발로 찾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렇게 되면 죽음 너머의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거나 영보를 받으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요, 사실로 와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많은 군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그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이렇게 사도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탄식하듯이 묻게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는가?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짓말도 안 하려고 하고 정욕과 탐욕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절제를 하려고 하죠. 특별히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은 신학교를 가기도 해요. 이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확 와닿으면서 이걸 기뻐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영적 훈련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은 지금 영적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영적으로 더욱더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이 육신의 죽음 너머에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내 삶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마나임 하나님의 군대로서 늘 훈련을 받고 영적 치열한 전투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모든 성도에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에는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되죠. 말로만 떠드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실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선행 자체만으로는 사람의 의로움을 대변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신앙적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선한 행실이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믿음에서 비롯된 열매인 거죠. 그 믿음에서 비롯된 열매는 아름다운 좋은 나무의 형상을 가진 그 성도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준다고 하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나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 하는 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늘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기업을 이어가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숨어져 있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주님의 향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죠. 나쁜 나무죠. 선한 행실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나쁜 나무입니다. 뭔가 막 분주해요. 내가 믿음 생활한다. 나는 어디에서 뭐 어떤 직분을 받으라고 권면을 받았다. 이 교회에서도 권면을 받았다. 말로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가 삶에서 영순위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정말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지, 말로만 입술로만 떨어대고 선한 행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나쁜 나무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밭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두어져서 불살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교회 밭에 뿌리 박혀 있어도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되면은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쭉정이와 같은 겁니다. 결국 교회 밭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도 뽑아져서 잘라져서 불에 살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1000명, 10,000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실은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뭐 하나 부족하면 그것은 기울어진 신앙이에요. 신앙의 바른 노선을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참인데 선행이 없을 수가 없고, 믿음이 거짓인데 선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 믿음이 있다면 참된 선행은 아름다운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아주 깊이 있게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함,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어지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선행,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세마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복을 입어야만 거룩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혼식장에 아주 괜찮은 어떤 고귀한 사람의 결혼식장에 초대가 돼서 갔는데 거적대기 옷을 입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으시겠어요? 적어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도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세면을 하고 머리를 단정리하고 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갈 수 있겠는가? 아니죠.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세마포가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옳은 행실은 선행이잖아요. 선행은 믿음의 열매로부터 말미암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가 결론인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열어주신 것이지만 생명의 문을 통과하는 구원의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세요? 이 경외의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이 두려움과 떨림은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양상이 바로 두려움과 떨림인 거예요. 이거를 경외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행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즉 구원의 은혜라는 원인에 대한 결과지 결과로서의 구원을 위한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좋은 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야말로 교회 다닐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정의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비복음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교회 다닐 자격이 있다. 이건 그들의 기준에 의해서 말하는 거죠. 비복음적인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은데 교회로 인도한 자들로부터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한 그들은 교회 교육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성도들은요, 목사의 성향을 따라갑니다. 거의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의 분위기는 목사의 성품과 목사의 어떤 행실과 목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교회 분위기를 이루어 가요. 그 분위기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래서 목사님의 성향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의 노선도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 종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목사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어떤 복음, 어떤 그런 설교가 그릇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 입에서 나오는 복음 설교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 입에서 나오는 설교 복음만이 진짜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남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성경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교인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자를 아는 지식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첫째, 그릇된 기독교적인 지성으로 나타나는 신앙적인 모호성이 생깁니다. 뭔가 좀 모호해지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의 노선이 없어져요. 그리고 현 시대적인 풍조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노선도요, 현대의 세상적인 문화를 갖다 끌어다가 뭔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포스트 밀레니얼 세대가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트 밀레니얼 세대,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주의에서 가져오게 된 그러한 어떤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세상의 문화를, 성경을 세상의 문화로 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접하면서 자란 우리의 후대들은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따지고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단은요,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복음은 하나인데 복음 같은 것이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지만 복음 같은 것은 사단의 미혹인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나도 여기에 빠지는 신앙적 모호성을 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영혼과 죽음, 심판과 영생 등의 복음을 선교적 삶에서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신앙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듣기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일관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목사들이 단상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의 주제는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십자가 복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가 복음의 일관된 주제입니다. 이것을 과소평가해요. 왜?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식상해지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만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엇인가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게 식상해지고 만성이 되니까 자꾸 뭔가 스키다시가 오는 거예요. 회는 한 접시밖에 없는데 식탁에 가보면 그냥 스키다시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현대 풍조에 무릎을 꿇고 항복해버리는 이런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살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배교와 배도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는 기독교를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고 내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을 하게 돼요. 교회가 세상의 문화로 막 덮어지고 복음을 세상의 문화로 막 소화시키고 전하려고 하니까 순수한 복음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통과 보수, 진보자들이 이렇게 갈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복음과 세상의 사상이 섞인 자들과 순수 복음주의자들이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뭐 기러기 신자다라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도 했지만은 요즘엔요 정말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을 사모해서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저 교회 가보니 말씀이 죽었어. 물론 목사들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정말 진리의 복음만을 사모하는 자들이 진리의 복음만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교인들도 없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놓고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7세기에 아르메니우스 교도들 그리고 이신론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16세기에 그 소치니파 교도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반대하게 됐어요. 16세기의 영향을 받은 17세기의 아르메니우스와 이신론자들이 종교 개혁을 반대했다 얘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을 이들이 종교 개혁의 반대로 그 양상을 드러낸 겁니다. 이후 신학과 철학을 합쳤어요. 여기에다가 과학을 결합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주장을 막 견지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옳다 이거죠. 자연스럽게 성경을 놓고 맹렬한 비난의 폭격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순수한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곧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오는 성경의 실제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거짓된 과학이 섞이게 되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런 게 없을까요? 너무나 사람들이 교과서에 몰입이 되고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들에 완전히 매몰되고 세뇌를 당해서 이제는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구분하지 못해요. 뭐 말만 하면 네이버에 검색해봐, 뭐 구글 검색해봐. 검색해서 나오는 것을 진리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으려 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 그대로 넓적넓적 받아먹어요. 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이렇게 16세기 소치니파 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아르메니우스 교도들과 이신론자들의 17세기 이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반대하고 또 신학, 철학, 과학을 결합해서 그들의 주장을 견지해 나가고 성경을 놓고 맹렬한 비난의 폭격을 가했던 그들이 오늘날 어떻게 왔을까요? 이들이 그때 가서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요. 이들이 일루미나티를 만들게 됐고요. 프리메이슨으로 연결된 겁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이들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들이요, 오늘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예수에 가는 짓거리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들이 곧 딥스테이트고요. 오늘날 그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로 아젠다 2020, 2030 안에서 이 세상을 그들이 만들어내는 안정과 평화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성 바벨론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올 짐승을 위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다에서 올라올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을 위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악의 카르텔을 이루어가면서 그 밑작업을 현재 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헛소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결여도가 높아지고 기독교 본질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도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게 되면 이러한 양상들이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에 대한 모든 궁극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음녀들이 하는 짓거리들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 가톨릭은요, 인간의 구원은 성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인간의 몫을 강조한 거예요. 인간의 몫이 무엇일까? 이들이 말하는 인간의 몫은 무엇일까? 이른바 가톨릭에서 말하는 하느님이죠. 하느님의 은혜에 따른 인간의 구원도 인간의 의지적인 협력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신인 협력서를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협조하지 않으면 구원은 있을 수 없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구원은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신인 협력설은 그들의 헛된 가르침은 독버섯처럼 종교시장 사방에 퍼져나가고 있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소위 개신교라고 우리 교회는 어떠냐 이거예요. 교회 교인들이 경험하는 딜레마 중에 하나는요, 구원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냐, 아니면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과 책임의 문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보셨죠?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자유의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답변하시기가 아마 모호하실 겁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강제적으로 주어진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권과 인과관계가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선택권과 인과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만 움직여집니다. 세상 모든 것은. 그렇지만 사람의 자유의지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이 두 양극화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헷갈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지만 사람의 자유의지로 사단 쪽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 쪽도 선택할 수 있다. 이거 도대체 이 양극화된 논리에서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가? 난 잘 모르겠다. 구원의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 여기서 헷갈려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해서 100% 신자, 그 성도의 선택과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실까요?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하나님은 방관자가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되는가? 단지 심판대에 여러 가지로 수집된 증거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만 하면 되는 분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왜곡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사람의 전적인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구원은요, 상호관계의 책임과 역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주권, 사람의 자유의지는 아무 쓰잘데기도 없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상호관계의 책임과 역할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사람의 관계에서 일방적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기에 입장을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성도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사람의 선택의 절충형으로서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이 인격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마라.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함을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구원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해야 주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특별 계시죠. 하지만 내 자아가 왕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이런 문화 속에 사는 현대인들은요, 자신이 만들어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하고 축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조작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성향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죠. 결국 어디까지가 인간이 만든 복음이고 어디까지가 성경이 가르치는 진실된 진리의 복음인지를 모르는 그런 모호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근원을 단순한 선한 행위에 두는 왜곡수적인 신념이 자신의 아주 못돼 먹은 자아와 섞이게 되면 그릇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릇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됐는데 결국 그는 복음의 범주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요, 몇 시간이고 명상에 몰두도 합니다. 무엇인가에 깊이 빠져들어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강한 절제력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데 집중을 합니다. 뼈를 깎아내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이럴 때마다 더욱더 구원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규율이 엄격하게 정해진 프레임 안에서 단호한 훈련을 거쳐야만, 그래서 완전한 자기 부정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길입니다 라고 가르쳐요.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어리석은 목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절대로 그러한 설명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그런 자리에 가서도 안 됩니다. 신비주의자들이든 우상숭배자들이든 그들의 행위라고 하는 그 원인을 구원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기 위한 시작점으로 삼는 거예요. 원인에는 결과가 있죠. 행위가 구원으로 가는 원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인 구원의 원인이 믿음이고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우상숭배자들은 행하고 있고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불교 108배, 3000배, 3보1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주 신성한 행위로 여기죠. 방송에서도 아주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행하는 그런 것들은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아주 우상숭배자들, 특히 불교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방송에서 내보내잖아요. 어떤 중이 거리에 나와서 3부 1배 하고서 어디까지 간다 이런 거 보여주면서 굉장히 의로운 불교 어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구원에 이른다. 아주 불자답게 여깁니다. 일부 중들은요, 굴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수개월 동안 벽면 수행을 합니다. 벽만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수개월 동안. 말 그대로 이것이 그들의 참된 선이에요. 참선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알라를 위한 자살 폭탄 테러를 선행이다. 최고의 선행으로 여기잖아요. 자신 몸에 폭탄을 두르고 가서 적진에 뛰어들어서 터뜨리는 것. 여자는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하는 소모품이다 이렇게 여기죠. 그들은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어둠의 영, 폭력의 영의 결정체인 사단의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두려워하죠. 이슬람의 어느 맹신자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알라 신에게 자기가 살아있을 때 했던 선행들을 잘 좀 말해달라.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말하면서 죽었답니다. 중동의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직접 목격한 것을 그분 선교사님께 직접 들은 내용이에요.
다소 출신의 사울도, 신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 존 웨슬리도요,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한 정답은 성경의 위대한 복음 안에 다 있죠. 곧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세상에 살 수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면에서 완벽해요. 언제나 선을 행하고 타인에게 늘 베푸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그냥 자기 의에 불과한 거예요. 복음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행하는 인간의 업적은요,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위대한 성자들의 선행들도 그렇고 그 선행 자체만 따로 놓고 봤을 때 절대로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대로 배설물과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할수록 자신에게 있는 탐욕의 무적행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얼마나 정욕과 탐욕이 있는지, 얼마나 이 생에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보게 된다는 거죠.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심한 정욕의 악취를 맡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고 로마서 7장 18절에서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에 비로소 그때 가서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9절의 말씀도 우리가 늘 상기하고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명제로 여기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는가? 너희들 자랑하잖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지만 구원에 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도덕적인 어떤 선행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한 행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행해야만 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과 선행이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신부된 성도의 삶인 거죠.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